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절인데 바벨론 왕을 시드기야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서 1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때마침 베니게와 모압과 에돔과 암몬 등 주변 국가들이 서로 동맹하여 바벨론에 대응하는 그러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시드기야에게도 합류하기를 요청했는데 시드기야가 즉시 그 청을 수락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바벨론을 물리칠 보병과 기병을 긴급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8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도망하던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배신에 격분하여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을 받고 애굽의 군대가 유다 남쪽까지 진격해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쪽으로 강한 방어군을 보내자 당황한 바로는 즉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보급이 끊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은 차례로 굶어 죽어가는데 18개월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려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시드기야는 야밤에 군사들을 이끌고 아라바 쪽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나 추격대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1절 말씀,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와 같은 배신자에게는 반드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하고 유다의 고관 대적들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후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최대한의 절망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대필자인 바룩이 나중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바룩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 없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라는 망하고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 눈물로 간청했지만 그는 끝내 이를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버틴 이 오만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의 결박당에 끌려간 후 바벨론의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이 미움을 받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참혹상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가 바벨론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반된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두 예언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으로 그가 끌려가는데 바벨론을 보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축복의 말씀도 믿지 않고 심판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오직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데 결국 심판이 임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싫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더 큰 죄를 쌓고 더 큰 징계를 불러올 뿐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정하고 스스로 옳다며 자긍하는 태도가 부끄러운 것이고 불행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 이렇게 탈출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정말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는데 성벽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백성들을 버리고 아라바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왕이라면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시드기야는 더 이상 왕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추격대가 그를 뒤쫓자 병사들 역시 시드기야를 버리고 달아났고 결국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교회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라도 성도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 쉽게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목회자들도 있고 온 교인이 반대해도 교회 세습을 고집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참 목자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지구촌 교회 2대 담임 목사였던 진재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진 목사님은 2021년도에 지구촌 교회에 부임해서 2013년 12월 신임 투표에서 전교인 92%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2018년에 케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케냐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구촌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구촌 교회로 왜 가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 그의 대답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에 가고 싶으면서 주님의 뜻이라 이렇게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는 이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구촌 교회를 떠나므로 자신이 8년 전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걸 드디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던 순종의 마음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주의 땅끝인 아프리카의 케냐로 나아가는 것에 순종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무한 책임을 져왔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제가 채워넣었고 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워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성도들과 교회를 최우선시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또 감당해야 할 몫은 없는가 돌아볼 뿐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와 교회를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버린 목사는 더 이상 목사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참 목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